네, 그러면 한국교회를 향한 호소문을 읽겠습니다. 한국교회에게 고함, 한국교회가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6.25 사변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시국은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현실입니다. 현재 8.15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수도권 2차 우한 폐렴 팬데믹 현상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수도권 2차 우한 폐렴 팬데믹 현상은 8.15 광복절 이전에 잠복해 있었던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었던 정광훈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사랑제일교회, 2020년 9월 2일 정광훈 목사님 사택 등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번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은 사랑제일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인 한국교회가 세상 정부를 향해 성문을 열어야만 했음을 의미합니다. 세속 권력이 교회, 즉 하나님의 통치에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일은 한국교회가 단순히 탄압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파산의 위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현 대한민국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외부 세력의 방해 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의 탄압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교회 생활에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산의 위기에 이르렀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과 같이 지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떠도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전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왜 파산의 위기에 처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 정부의 정책이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즉 한국교회의 힘이 약해서 우리의 주장을 온전히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셨다는 것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은 왜 우리 한국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었으며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우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자신만의 경륜과 뜻 아래 자신의 행위가 여타 그 어떤 것과 견주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어 그것들에게 근거와 궁극적 목적을 부여하시며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후 자신만의 의지와 능력으로 자신이
지으신 온 우주와 피조물에게 부요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십니다. 온 피조 세계는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생성되었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있어서 표준, 즉 근거와 기준으로 역할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의해 그분 중심으로 경영되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다. 하늘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존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이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물리치거나 좌절시키고 거역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의 손을 막을 자도 없고 그가 무엇을 하느냐고 따질 자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왕국을 세우고 제국을 뒤엎고 왕조의 운명을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결정하신다. 유일한 군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다. 이른바 주권자이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 이외에 그 어떤 존재의 개입과 관여를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만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자신의 개별적 입장과 뜻과 계획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그분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여 그 뜻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그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실까요? 이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야 하는 이른바 구약적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적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느 분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말한 것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느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구약의 모세가 신명기 6장 4, 5절에서 신앙의 대상을 규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모세가 신명기 6장 4, 5절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해 주셨던 것을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적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인 하나님 여호와는 신약적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한국교회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은 바로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되 그 방식은 오늘날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예를 들자면 연병으로 멸망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21절에서 22절, 25절, 29절, 31절, 33절에서 34절, 36절에서 37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니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며 폐병과 열병과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양을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문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따라서 신약시대 우리 한국교회도 신앙의 대상인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 신앙의 대상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 각 위의 하나님은 모두 본질상 동일하다는 지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전부라고 이해했던 바,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륜 속에서 각 위격별로 각각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문제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오직 예수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부족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신뢰해야 할 주권적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일위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며 결국 연병이라는 방식으로 심판을 받아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종교의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이른바 탄압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으며 자유대한민국은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신 고유의 모습을 잃고 작게는 사회주의, 크게는 공산주의 체제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파산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자유대한민국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참 안타깝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현 상황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물론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에게도 멸망당할 그 마지막 시간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또한 그 심판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위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현 정부를 향해서 그 부당성을 제시하고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쉽게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한국교회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왕국을 세우시고 제국을 뒤엎고 왕조의 운명을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결정하시는 유일한 군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의 문제는 오직 주권자인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오직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제적 부요를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물질 혹은 세상이 주는 힘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여 결국 숭배하는 태도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재물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배웠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주권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우리로서는 주권적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으며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으며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시편 81편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욕망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한국교회의 죄악은 범람했으며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행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첫째, 세상을 향한 욕망, 둘째, 도덕적 성적 타락, 셋째, 목회자 세습 문제, 넷째, 교회 재정 횡령 등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마저 쉽게 저지르지 않는 그런 죄악을 서슴없이 행했고 스스로 한국 사회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한국교회 원로민 각 교단은 각자가 지지하는 교리와 이념을 뛰어넘어 하루속히 모두 분열된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을 공식적 수준에서 표명한 후 전심으로 회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주한 모든 고난의 본질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전 방식인 현 정부를 향한 투쟁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멸망으로 가는 길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참혹한 고통에 휩싸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 판단으로 현 정부를 향해서 그 부당성을 제시하고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현재 우리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현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호소문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작은 각성의 계기가 되어 거대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오직 우리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쏟아부으며 달려 나아갑시다. 2020년 9월 13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목사,